아마 기회가 되면 토요일날 새벽 아침은 갈라디아서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저희 가운데 있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확연히 드러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뉘우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터키 지방 그 부분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등장했던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그 서신을 받게 되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개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단순히 그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이 두 부분은 사실은 교인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다가오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것을 조금 값없이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왠지 모르게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아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이제 서로 맞닥뜨려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 문제예요. 할례.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짧게는 50년 그 어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 초대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전통적인 그 모습 속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이 할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에 어떤 문제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도 바울 이외의 다른 사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통과 정서 안에서 추석을 지내고 설을 지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직임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보니까 하나는 할례를 받았고 한 부분은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문제가 돌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할례를 받지 않든 받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저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나와는 벽이 있는 것 같고 나와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이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전통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주어졌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누구나 행했던 하나의 의식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의식적인 모습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제 고민과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는데 너무도 빠르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할례 문제에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동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한번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겠다. 바울 자체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빨리 자기가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할례 문제인 거예요. 할례를 받으려고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할례를 행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거 이외에는 어느 것도 필요치 않다. 이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혹은 그들의 주장에 못 이겨서 할례를 행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였어요.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정통성이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나?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다면 저 사람이 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저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사도권의 권위가 없다면 우리가 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두 큰 부분이 가장 큰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어려움이었고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사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상당히 어렵게 표현되고 있지만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두세 문장으로 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한 문장이에요. 쉬운 말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이 어떤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제가 말했던 부분들은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바울의 사도권 자체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근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은 합당하고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중요성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변호를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11절부터 내용들이 쭉 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출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버렸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좋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와 집안적인 내력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다 내놔도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버렸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본질의 순수성을 위하여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고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도가 된 경위를 보게 되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세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세움을 받는 단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누가 안수했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 교회를 대표하는 그 어떤 교회의 임직자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사역자로 세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았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물론 맞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가신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서문학교의 2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움직이셔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셨고,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셔서 어쨌든 투표에 당선되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이 주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도권이 사람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담임 목사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어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개인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뽑았지만,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안수하여 보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이 세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중직자이든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든 항상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리와 원칙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질서와 맞닥뜨려서 문제가 된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혹시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춰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즉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서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최대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확실하고 유효하다고 하는 것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의 최대 목적은 뭐예요? 복음의 순수성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 안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임과 우리의 위치를 변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백그라운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환경적인 어떤 유익성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 안에서 순응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되 그냥 1대1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체계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완성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자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임자들은 교회 성도들이 나를 세웠다, 그러니 교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저분을 세웠어, 내가 투표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분을 세웠으니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저분들을 통해서 어떤 통치라는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 안에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임직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문화교회가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실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호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 자신의 사도권을 주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이고
3절의 내용이고 4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자신의 사도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표현이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어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써내려갈 그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서신서의 시작에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이 편지가 처음 어떤 첫인상을 주잖아요. 첫인상을 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앞으로 써내려갈 자신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갈 유일하고 확실하고 최종적인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좀 더 깊이 그리고 확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전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쉽게 떠나고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왠지 그것만으로는 내게 얻을 구원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가장 쉬운 게 공기입니다, 공기. 여러분, 호흡할 때, 이 호흡이 여러분 돈 주고 사시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숨 쉬니까 숨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숨이 우리 코로부터, 우리 입으로부터 1cm만 떨어져 있다면, 그 1cm 안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문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웠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위가 있고 위대한 일을 행하도, 우리 코에 1cm만 하나님이 공기를 사라지게 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공기의 고마움과 그 공기의 귀중함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숨을 쉬니까 쉬는 거예요. 공기가 탁해지니까 깨끗한 공기가 좋아 보이고 그리워지는 거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가 자녀잖아요. 우리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왜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나?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좋지 않을까? 어릴 적엔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그 관계도 사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시도해 보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인간들의 마음, 이 변질되고 타락한 인간들의 심성을 거룩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시도해 봤지만 결과가 어때요? 인간의 그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받았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의 심성이 죄악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은 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면에 있어서는 내가 그냥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그냥 구원은 받아 누리시면 돼요. 이 받은 구원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지 그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하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데 왠지 모르게 내가 못 갚아서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시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선물을 줄만 하니까 준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조건이 안 되는데 선물을 줄 수는 없어요. 뭐 의리의리하게,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가 돈이잖아요. 그 삼성가의 그 위대한 그 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제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선물한다고 해서 고마워는 하겠죠. 선물이니까. 그러나 뭐 그 선물이 그 사람들에게 큰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갭이 있다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시라고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냥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면 돼요. 그분이 허락하셨던 그 위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다면 즐기시면 돼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많은 일들을 삶에 풍요롭게 즐기시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역을 위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이 우리 은연중에 있어요. 예,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짐이 됐으면 안 돼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자녀상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되어진다면 좋은 직장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너 나를 위해서 돈 벌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마음속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면 돼. 그리고 모자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요구해. 그럼 내가 때를 따라서 내게 필요한 때에 허락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성도가 누려가야 될 참된 기쁨이고 안식이라고요. 사실 이 평안과 이 안식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할 일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떤 게 옳은가 고민스럽다. 우리가 당면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참 고민스럽다. 이런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그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자로 우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 교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비록 세상 가운데 내가 존경받거나 드러나진 않아도 이 말할 수 없는 평안,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 삶은 고달퍼도 마음속에 우러난 이 평안, 그 평안이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삶 참 힘들죠.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크고 힘든 일들을 살아오신 분들 같아요. 또 그런 한편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모습들을 볼 때에는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야 어차피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보고 읽고 듣고 읽는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피나는 전쟁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 어렵고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보면 참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도 아마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이제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왠지 고향집 같고 찾아가고 싶고 부모님 만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 어려운 삶들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삶을 감당해 주시고 끝까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제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 가운데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의 삶이 참 넉넉지 않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평안인 것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상황과 여건들을 전환할 수 없사오나 그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늘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지금껏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하여 그 삶을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의로가 이 시간도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